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다른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아멘.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찬란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생의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 생의 어느 때에 있든지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단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마음을 고백으로 기쁘게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밤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밤 다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한 마음 모아서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8월 29일 틴즈파이어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설교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번 주 이광채 목사님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6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사사기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뒤로한 채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아파서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그 이스라엘의 눈물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죽음,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사사기 이야기를 지나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이후에 펼쳐지는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대상 6장 23절은
조금 전사님이 어려운 말을 쓸게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평행 본문이라고 해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평행 본문. 여러분 아시죠? 평행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평행 본문이에요. 아무튼 역대상 6장 23절이 오늘 이 본문과의 평행 본문인데, 거기서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의 후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의 후손. 한마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가나가 살고 있는 장소가 에브라임 산지라고 성경에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전사님이 지금 댓글을 보고 있지 않는데 댓글로 다 이렇게 답을 했을 거라 믿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좀 어렵죠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축복을 받은 인물로 등장해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축복은 첫째 아들이 받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 에브라임은 그 형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인 아버지인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자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손자들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이 므낫세고 왼쪽이 에브라임입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에브라임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요, 의도적으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줍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형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자신의 형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고, 이 에브라임의 뒤를 이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하지만요, 사사시대의 이 에브라임은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 그 하나님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대를 잇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거리가 조금 멀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타락과 부패, 죄악이 가득한 장소였고,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맹렬히 전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투에서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저 사람들이 잘 싸우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자신의 몫을 이렇게 슬쩍 챙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광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목적은 단순한 멸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때리시는 사랑의 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저희 아버지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전사님 전사님의 아버지께 전사님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전사님 아버지는 골프를 치세요. 그리고 전사님 아버지는 야구도 좋아하십니다.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20살이 되고 전사님이 아버지보다 키가 커지고 등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그렇게 때렸어요? 아니,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울고 싶었고 집도 나가고 싶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약주를 한잔 하시고 우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찬아, 내가 너를 그렇게 때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혼낸 이유는 너가 미워서,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너를 이렇게 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싶었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멸망과 죽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좌절과 절망,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이 넘치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소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무엘서 본문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라는 인물입니다.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는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대요. 4절과 5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 분깃들, 다른 좀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들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더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한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에서 한나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이유가 없어진 사람,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를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6절과 7절에 반복되어서 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격분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몹시 분하고 화가 나서 감정이 북받쳐 오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화가 나서 울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화를 삭히지 못하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상황,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격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전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사님은 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다들 눈으로 그렇게 웃음을 짓는 걸 보니 전사님 화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화를 별로 잘 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아멘이시죠? 네, 아무튼 근데 가끔 전사님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또 A형이라서 막 뭐라고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전사님은 속으로 막 삭힙니다. 근데 얼굴에선 또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속으로 삭히는데 이 화가 너무 쌓이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격분이래요. 오늘 한나가 성경에서 격분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나고 힘들지만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그저 눈에서 눈물만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분인나의 멸시 속에 한나는 마음이 요동치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결국 7절 하반절에 한나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단순히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먹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지 아니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전사님처럼 다이어트를 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음식물을 끊음으로써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남은 삶을 계속 음식으로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어 소망이 끊어진,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부질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해버린 한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 하지만 그때 한나가 한 가지 행동을 더 취하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분인나에게 오는 조롱과 수치, 사람들로부터 오는 멸시들,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나의 기도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한나는 자기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종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딸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제 마음이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1장 19절 후반부와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처럼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해 달라는 이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생각하셨다라고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 한나의 간절한 신음을 들으셨고 한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마음이 몹시도 애통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분인나, 그로 인해서 많이 애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소망이 끊어진 한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서의 첫 이야기가 한나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므로 구원과 소망이 끊어져 절망 속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것,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이 절망 중에 죄악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뜻은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나의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나 내가 무언가를 충족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자격과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지,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은 더 큰 걸 해주겠지 라고 무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저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그만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 그저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파이 학생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 애통하고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셨던 것처럼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라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또 구원의 자격 없이 그저 죄악 속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틴즈파이어 학생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의 삶 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의 이름에 뜨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고 경험되어지고 차고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마음이 애통하고 격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자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1절과 4로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 2절 가사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할 거고 내가 너를 날마다 생각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아들과 딸,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애통하는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우리 각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이 상황의 현실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팀즈파이 학생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좌절도 있고 우울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또 주위를 둘러보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나를 위로하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결국 한나를 선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 함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팀즈파이 학생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축복과 간증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팀즈파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틴즈파이어 학생들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물질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손길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틴즈파이어 8월 29일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앞서 영상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제5회 온택트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9월 26일 주일부터 10월 2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이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입니다.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19일 주일까지 모집 제5회 온택트 생명사랑 걷기 축제 모집 기간이니까 우리 틴즈파이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예배자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생명 사랑의 가치를 전하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플로깅이라는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기후가 악화되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요즘 날씨가 너무 시시각각 급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같이 실천할 텐데 플로깅을 실천한 사진과 함께 적은 걸은 키로수를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봉사 시간이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고 우리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교사 원래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 11시 30분에 우리 이곳 어썸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친구 등반이 있습니다. 최하늘, 박민용 학생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입니다. 우리 최현진 선생님의 반으로 등반하게 될 우리 최하늘, 박민용 학생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줄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합시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셀로 들어가셔서 함께 셀 모임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그 예배 후 토크 링크가 우리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줬습니다. 우리 오늘도 밑에 더보기란에 있는 예배 후 토크에 우리 틴즈파이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인사하고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팀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